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 주님 주신 귀한 생명 가지고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스보셋이 죽게 된 경위와 이 일에 대한 다윗의 대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무비보셋과 대비하여서 타산지석 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서 결국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도 능히 기쁨과 영광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역시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보셋이 사울의 죄와 연관되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아예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쪽에서는 이들이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함께 얘기해 주었는데 이제는 베냐민 지파라는 정체성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이들이 이방 민족이다, 브에롯 사람이다 라고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맺었던 그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과 브에롯 사람들을 탄압하고 학살했던 죄의 결과가 임해온 것이 이스보셋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레갑과 바하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암살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이스보셋도 왕이었고 아브넬이
죽었으니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경계가 삼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두 사람이 왕궁에 접근했다. 물론 군 지휘관이니까 왕에게 뭐 보고할 내용이 있든지 등등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성경을 보면 이 군 지휘관이 밀을 가지러 온 채 하면서 왕의 침실까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 국가 비상 상황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척 하면서 들어갔다 이러면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밀을 가지러 온 척 하면서 왕의 침실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경계가 매우 삼엄한 이 상황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으로 해석하고 연구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밀을 나르는 여인으로 변장하여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이스보셋을 암살했다라는 거죠. 또한 이어지는 7절에서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5절에 말씀했던 대로 이스보셋이 침상 위에 누워 낮잠 자고 있을 때, 다시 얘기하면 무방비 상태로 평안히 자고 있을 때 암살했다라는 사실을 반복하며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사울도 하나님 앞에 맺은 그 언약 아래 평화롭게 지내던 기브온 사람들과 브에롯 사람들, 심지어 이제 베냐민 지파화 되어서 그들 가운데서도 군 지휘관이 나올 만큼 이제 그냥 거의 베냐민 사람과 똑같이 지내고 있어서 전혀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않고 있던 그 사람들을 갑자기 학살했는데 그 죗값을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무서운 책임감이 밀려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부모가 되는가, 어떤 조상이 되는가에 따라 후손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전혀 달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유산만 아니라 신앙도 물려받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고, 다윗의 후손들은 왕조를 이어가는 놀라운 복을 다윗 때문에 얻게 됩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지 않으신다라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단히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가는 그런 부모, 조상,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단히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며 이다지도 새로워지지 못하고 죄도 떨쳐내지 못하는 자의 자녀나 후손으로 우리 자녀들이나 후손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후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상이 되고 우리가 부모가 되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되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면 우리와 비할 수 없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기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만 잔뜩 받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을 보는 기쁨을 가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를 암살한 레갑과 바하나가 1장에서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왕관과 팔 고리를 가져왔던 아말렉 전령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레갑과 바하나가 마치 1장의 아말렉 전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드리며 라고 말씀하죠. 마치 1장에서 그 아말렉 전령이 사울의 왕관과 팔에 꼈던 고리를 다윗에게 주면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껏 없애지 못했었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렇게 자기들이 제거했다라는 거죠. 또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된 것입니다 라고 정당화하며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 우리를 치하해주고 보상해달라는 속마음을 1장의 아말렉 전령처럼 은근히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다윗이 10절과 11절에 명확히 얘기해 줍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아말렉 전령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것을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될 줄 알고 전했는데 그냥 사울을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습니다라고 전한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죄값을 받았는데 하물며 너희는 침상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던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잠을 자고 무방비 상태로 있던 사람을 죽였으니 그 악한 죄는 당연히 죄값을 치러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 두 사람의 수족을 베어 헤브론 가에 매달았다. 12절이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1장에 아말렉 전령이 처형당한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았다는 것을 밝혀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하기 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입니다. 9절에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먼저 선포하죠. 레갑과 바하나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 왕의 원수인 이스보셋을 제거함으로 다윗의 생명도 지키고 새 왕국의 걸림돌도 없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너희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 생명을 건지신 분이다. 내 생명을 건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단호히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스보셋이 혹 악의를 품고 나 다윗을 죽이려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내 생명을 보호하고 살린 것 전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이 죽고 이어서 이렇게 이스보셋까지 죽은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일들로 인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도 흔들릴 때가 있었죠. 특별히 나발의 사건을 보면 그야말로 그동안 내 생명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은 새카맣게 잊은 채 나발을 향해서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계속 그의 양떼와 목자들을 도둑대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는데도 그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직접 칼을 차고 400명을 뽑아 데리고 가서 나발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가일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했습니다. 내 생명을 죄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건져 구원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만 우리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그냥 자기가 온전해서 자기 믿음이 너무 굳건하고 좋아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사무엘을 통해 듣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요나단을 통해 듣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아비가일을 통해 듣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오늘 다윗의 경우처럼 내가 스스로 말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듣고 또 들을 때 로마서 말씀 그대로 들음에서 믿음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주님만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구원자시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 이제는 다윗이 왕에 등극하게 될 거니까 이스보셋이 걸림돌이고 사울의 아들이고 원수니까 여기를 제거해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삶이 좋아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찬란한 빛 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 생명의 주인 되신 주께서 생명의 길을 환히 내게 보여주셔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주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죄로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그 복음이 오늘도 연약한 나를 붙들어 세우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기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은총,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님의 우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오늘 우리 삶에서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삶을 나의 생명 되시고 내 구원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 심지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생명을 건져 구원하신 분,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 또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려 할 때마다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께 있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오늘도 누리며 복되고 행복한 삶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생명 되신 주님 고백하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